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가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상태를 견디고 또 그 가운데에서 힘쓰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하고 즐겁고 또 모든 상태가 안락하고 그런 중에도 당연히 성도가 기도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는 죄의 몸 가운데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견디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또 어떤 트러블을 겪는 가운데에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저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무료함, 따분함, 또 우리가 뭔가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상태를 사실은 이겨내는 것도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또 육체가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그런 평안함에 거하기를 원하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저 육적 평안함 속에 안돈하기를 우리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가 좋은 조건과 상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또 환난 중에 그런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항상 자기의 영적 어떤 긴장감을 언제나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가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저는 또 무시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성도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영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려면 그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의 마음과 영적인 긴장감에 항상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육체의 욕망, 죄의 법,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발목을 사로잡아서
영적인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그런 긴장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태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긴장감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강요 오늘 3권 20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법 그랬습니다. 회개의 쓰라림과 믿음의 달콤함을 버무려 소망 가운데 간구한다. 예. 마지막 네 번째 법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참된 겸손함에 이르러 이렇듯 꼬꾸라지고 부서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한다. 좀 더 쉽게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신앙이죠.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뭐 죽기보다 더 하겠냐.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런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죽기보다 더 하겠냐? 자,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음은 사실은 승리의 관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우리의 옛자는 죽었어요. 이걸 고백해야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초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입문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 신앙, 믿음 이걸 가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도 믿게 되겠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복음의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먼저 본인한테 아주 진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또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목사님하고도 사이도 좋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릴레이션십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그분은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신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는 못해요. 예수 믿음의 신앙의 초보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적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붙들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에게는 길이 정해져 있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내 생명은 의미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또한 날마다 사노라.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줄도 믿고 또 그저 믿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자 속에는 성령이 실제로
실제적인 효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성도의 삶과 고백 가운데에서 성령이 작용하시고 효력을 일으켜서 영적 은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옛자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죽음도 사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온 일평생 참 끝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다 살 줄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미 내 생명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아는 거기에 못 박혀 죽었어. 이걸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시고 또한 그를 믿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새 생명과 새로운 영적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믿음이죠. 그래야 거기서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만 다니던 사람은 쓰러져요. 예? 그때 교회를 그저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좋은 장로님도 사귀고 막 큰 교회 가니까 총장님도 있더라. 야 총장님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네 이러면서 그냥 다니던 사람들은 그때 되면 다 쓸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어디서든 내가 이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공고와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닥쳐도 이겨내겠죠. 바로 그런 믿음, 이게 바로 죽기보다 더하겠냐 이거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듯이 그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좀 더 우리가 엄밀하게 말해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튼튼한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 고백들을 여러분들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에 대한 의식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결합시키는 것은 외관상 모순되게 보인다. 그러나 자기들이 범한 악행들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다고 볼 때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 서로 잘 조화된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환난 이걸 겪으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두렵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또는 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도 믿음의 사람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르쳤듯 회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동료와 같고, 비록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도 가운데 서로 함께 생겨나야 한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회개를 해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할 땐 뭐 회개 안 하죠. 근데 오늘 갑자기 내게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 내 자신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엄위하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회개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믿음, 이 믿음은 회개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고리로 뗄 수 없는 고리,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동기가 대부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회개해요.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뭔가 내 삶에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내 삶에 생겨난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낮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먼저 회개부터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열심 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회개하고 회개하니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는 581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서 회개하니까. 또 하나는 우리를 즐겁게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시편의 말씀도 한번 봤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여 나는 경건하오니 이렇게 또 기도하죠. 예? 자기가 경건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는 일종의 긴장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일치점을 다음 몇몇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즐거움의 상태에 있죠. 바로 이런 상태가 믿음의 상태죠.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이런 상태로 노래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믿음을 파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외, fear죠.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구원의 복락과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누리는 한에는 마음 한편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빠의 품 안에서 아빠의 사랑을 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죠. 그렇죠? 언제나 아버지의 엄유하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한 아버지의 품에서 나는 그 향기로운 냄새, 아빠의 향취는 또 아이를 즐겁게 해주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는 우리가 경배에 이르도록 다그치지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만심을 잊어버리고 공포 아래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또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이 달콤하고 완전한 쉼으로 위로를 받아 모든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 맞죠? 지금 이제 계속 그런 얘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막 하나님 앞에서 방만하고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도리어 영적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텐션을 유지하겠죠. 자기의 육을 짓누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죄의 정욕과 육체의 죄의 법을 짓누르려고 노력하겠죠. 지금 칼빈이 여기서 말하자면 확신의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심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육적인 방종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의 자유를 누릴수록 감사가 넘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절제하죠. 겸손하죠. 자기를 낮추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온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소원대로 잘 흘러가니 어떤 염려도 엄습하지 않고 어떤 갈망도 타오르지 않고 어떤 두려움으로 목이 타는 일도 없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최고의 자극은 자기들의 공공함을 억눌려 극도의 불안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마치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혼절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지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이 바로 작용해서 그들을 적절하게 돕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우 밝게 빛나서 심지어 현재 닥친 나쁜 것들로 인해 중압감에 눌려 지쳐 신음하거나 더 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인내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의 출구로 빠져나가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그 효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작용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냐?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공공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짐에 찔려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산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칼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두 가지 정서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또 마땅히 두 가지 모두를 지니고 표상해야 한다. 그는 현재 닥친 나쁜 일들로 신음하고 앞으로 생긴 새로운 일들로 근심한 가운데 두려워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로 도망친다.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기대하면서도 그것을 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의혹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놀랄 따름이다. 기도는 우연히 요행수로 불쑥 터뜨려서는 안 되고 앞서가는 믿음을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도 칼빈의 아주 좋은 그런 표현입니다. 기도는 요행수,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할 때 하나님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지인이야 내 소리 들어줘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는 말하자면 그런 요행수로 불쑥불쑥 그냥 자기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긴장감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는 게 기도다 그 얘기죠. 이 법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성에 더 부합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거기서도 뭐 이 기독교 강요 번역자께서 명문선을 거기다가 밑에다가 달아놨어요. 이 멋진 문장이다 이거예요. 기도가. 자, 이 법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성에 더 부합하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이 규정, 이게 뭘까요? 바로 앞서 봤던 그건 거예요. 기도는 우연히 여행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항상 하는 게 기도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쭉 내려왔어요. 자, 중간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믿음의 힘을 그것을 의심하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덧붙여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한다. 즉 흔들리는 가운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심중의 확고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지라도 의심하고 기도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상태는 믿음의 상태입니까? 아니죠. 의심하고 의혹하고 그래서 불확실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죠. 자, 내가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난처해서 내가 괴로워서 기도하긴 하는데 신이 있을까? 이런 내 상태와 내 기도라도 듣는 신이 정말 듣고 있나? 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지금 바람에 떠다 밀리는 요동하는 배와 같은 상태죠. 한마디로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하지만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게 아니겠죠. 예, 이런 게 이제 진짜 믿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 공부하시고 이런 텍스트들을 읽어 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에서 영적 새 생명과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가운데 이런 영적 기쁨을 또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 내 믿음은 산 믿음이냐. 예? 아니면 내 믿음은 표류하고 떠돌고 불확실하고 닻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정체 없이 그저 떠돌아만 다니는 그런 믿음이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기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뜻하는 바가 여기에 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는 기도하는 것의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순차적으로 추론해 가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용과 자상하심을 알게 된 그리하여 그것들이 친밀하게 계시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11절에서 핵심 교훈은 그거예요. 기도하되 그 기도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굳게 확신하고 그런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도하려면 복음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표류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 뿌리가 깊이 못 내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믿음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확실함 가운데에 마치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써 믿음이 기도죠.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참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옵소서. 또 이러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내 예수 믿음이 부족한갑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주여,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소서.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대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 네가 정말 그래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구나. 너의 연약한 믿음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더 큰 기도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비상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초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도 믿으세요. 자, 12절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버지의 자애로우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만을 바라보며 간구한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서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이는 그를 올바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무엇보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경험상 자기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누리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더 많은 걸 누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법칙이잖아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을 누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해본 일이라곤 공허한 상상에 빠져 분쟁을 일삼는 것밖에 없고 그들과 논의할 사안이 뭐 더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믿음이 없는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믿음이 없으니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만 갖고 줄줄이 떠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기도나 하고 있어 되겠냐 이러는 거죠. 예? 지금 사태가 이렇게 긴박한데 자네는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실상 우리는 기도로부터 가장 잘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도리어 그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니까요.
이런 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요만하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요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겠죠. 주여, 제가 아직 예수 믿은 지도 얼마도 되지도 안 하고 영적인 것도 잘 모르고 저 목사님만큼도 장로님만큼도 기도도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 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죠. 그 칼빈이 이런 걸 보면 칼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참 깊이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속에도 칼빈이 녹아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이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자들은 끝내 자기들 자신 속에 작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양심을 폭로할 뿐이죠. 믿음 없으니. 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자. 다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는 그리고 그 자비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감화를 받지 못하고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될까? 이거 계산부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자비하심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툭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내 속에서 내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겸손을 배워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을 배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될 때라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훈련,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와 함께 죽는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 돼야 이런 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다음의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실지 의심합니다. 나를 누르는 염려가 너무 커 당신께 도망치오니 만약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시거든 부디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지 안 계실지 제가 모르긴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든데 신이 살아 계신다면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도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도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담대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죽으면 이 육체의 장막을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실 거다. 이거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니 이런 노래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내려와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열매를 맺는 기도를 드리고자 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야 한다. 이 모든 확신이 그러면 뭐냐? 또 이렇게 또 묻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의 도의 촉보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시발점에 딱 정위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칼빈이 말하는 확신, 기도, 담대함 이런 거를 몰라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이 친히 자기 목소리로 명령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들 자신을 예로 삼아 가르치는 바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기도는 이른바 믿음을 향유하는 가운데
요런 것도 이게 명문선이니까 여지없이 여기에 역자가 옆에다가 탁 이렇게 라틴어로 이 너무 좋은 이제 명문선이니까 여기다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예? 믿음을 향유하는 가운데 태어나고 소망의 담대한 확실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는 믿음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확신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나 담대함도 그것과 나란히 배치하여 이를 표지로 삼아 우리와 불신자를 구별하고자 했다. 불신자들은 담대함, 확신 이런 게 없죠. 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뭐 기도해봐. 혹시 신이 들을 줄 알아?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무슨 담대함과 확신이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신 분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담대함으로 기도하겠죠. 나의 모든 의는 예수께 있고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이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입니다. 시편에서 보듯이 전체 교회는 다음과 방식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또 다른 곳에선 자기가 처한 처지에 놓여 있음도 보여준다.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사람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 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굳게 의지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585쪽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마치 망대에서 바라보듯이 주를 바라보야 한다. 망대에서 주를 바라보듯이. 이는 바울이 공고하는 일련의 순서와 일치한다. 그는 신자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항상 힘쓰는 거예요. 이 힘쓴다는 게 결국 무슨 힘쓰는 겁니까? 믿음으로 힘쓰는 거죠. 믿음으로. 내 상황과 역경과 괴로움과 어려움, 공공함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을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소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이런 영적 텐션이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용한다. 예? 자, 그 밑에 문단. 나는 이전에 믿음은 우리의 비참함, 공공함, 불결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지라도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를 상기하기 바란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죄덩어리에 눌려 있거나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절실하게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실하고 가공하리만큼 많은 범죄들의 짐만 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을 그 앞에 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거잖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니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 갈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 밑에 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와 가까이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속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아들이 자기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친근히 내려놓듯 우리의 재앙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하려고 제정되었다. 참, 정말 칼빈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게 기도다 이 말인 거예요. 나아가 무한한 우리의 죄 무더기가 풍성한 박차와 자극이 되어 우리를 기도하도록 깨워야 한다. 또한 선지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실로 이러한 가시, 죄의 가시죠. 이 가시들이 우리에게 박혀 치명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아버지로서 자기의 비교할 수 없는 관대하심을 따라 때에 가장 맞는 처방을 내려주셨으니 그것으로 모든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고 염려를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몰아내셔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자상하게 이끄신다. 곧 장애물을 걷어내심은 물론 모든 거친 자갈을 드러내심으로써 평탄한 길을 닦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깊은 칼빈의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은 뭐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 되심, 그분 앞에서 두려움과 공경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후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도서를 통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경건의 도를 배우게 되나이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오나 때때로 우리는 육신에 치우쳐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여 그들을 찌르시기도 하시며 때로 공고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심으로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여 저들에게 가라앉아 있는 믿음의 생수를 다시금 솟아오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을 항상 가지면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민감한 영적 교통을 이루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확신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